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변함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갖는 경건의 시간에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사무엘하 23장 1절 5절을 통하여 다윗은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체험하였으며 어려서부터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누렸던 이러한 모든 복락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이었다는 교훈을 배웠었습니다. 저의 삶에서도 제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저의 모든 소원을 지금까지 이루어 주셨고 앞으로도 소원을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제가 1980년 1월에 예수님을 믿고 주로 영접한 이후에 하루에 3시간씩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소원과 꿈이 많았습니다. 또한 꿈이 컸습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되 크게 구했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시편 81편 10절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무궁한 능력을 가지신 참 신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게 내 입을 크게 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크게 벌린 입을 모두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루 3시간씩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구했습니다. 이렇게 구해도 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일생에 지금까지 모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모든 소원을 모두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과 똑같이 저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앞으로도 나의 남은 인생에서도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들도 또한 우리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졌던 경건의 시간의 교훈과 축복과 적용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3절, 7절, 18절로 19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주제 기운을 막게 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가시들을 제거하라. 묵상 내용 오늘 새벽에 읽은 본문 말씀은 말씀을 뿌리는 씨앗의 비유 중 세 번째 부류의 땅에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말씀이 가시떨기에 떨어졌어도 어느 정도 성장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 꽃이 피고 영양분과 수분을 잘 흡수하여 열매를 맺히는 결실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부류입니다.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하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시는 세상의 염려, 두 번째 가시는 재물의 유혹, 세 번째 가시는 기타 욕심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나 말씀을 막는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하였으나 깨닫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지는 못하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방금 제가 기술한 대로 세 가지의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많은 욕심이 우선순위로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내일 있을 학기말고사로 인하여 근심 걱정에 놓여 있습니다. 회사에서 책임을 맡은 새로운 프로젝트로 인하여 많은 압박을 받고 온통 프로젝트를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하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가정주부는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온통 그 생각뿐입니다. 이번에 투자한 S회사의 주식에 연끌하여 전 재산을 다 투자하였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동되는 주식 그래프를 보면서 피를 말리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주식 변동 그래프와 싸움을 합니다. 마치 이와 같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많은 욕심들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가장 우선순위로 추구하며 뛰어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순종을 할 수 있는 기운이 막히고 할 마음도 없으며 가장 우선순위로 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첫자리에 둘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염려와 유혹과 욕심의 가시들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질식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날마다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일이 없으면 인생이 아니라 천국이겠지요. 일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따라서 일이 가시로 변하기도 하고 혹은 일이 성취되어 축복으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일을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일의 결과를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의 결과를 성취하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자기 자신인가가 중요합니다. 그 주체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이 일을 성취하는 주체가 자기 자신일 때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근심과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의뢰할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으로 세상 염려의 가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물에 대한 유혹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사람은 능히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에 부활이 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돈과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개인 사업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박이 나서 그만 서민 갑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닌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더니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거야
땡큐지요. 이 일은 정말 좋은 일이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대박이 나더니 부자가 되었다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지요. 자신의 인생에 누릴 하나님의 축복과 복락입니다. 회피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다만 여기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9절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가 관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부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순위로 추구하며 돈에 순종하느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돈이 뒤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순종하면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감사하고, 혹시 부자가 안 되고 평범한 중산층이라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9절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고 믿고 순종한다면 재물의 유혹의 가시를 마음과 생각과 삶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기타 모든 욕심과 탐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모두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가시만 제거한다면 옥토의 밭이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적용사항.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여러 욕심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자라도록 방치해두고 싹이 나고 가시가 점점 커지도록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예 싹이 날 때 싹둑 잘라버려야 합니다. 염려와 유혹과 욕심들이 제 마음에 발을 내딛지 못하도록 기회를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주여, 제 삶과 마음의 모든 가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좋은 땅으로 가꾸어 나가게 하소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여러 욕심들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만약 있다면 가시들을 모두 제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새벽 5시